지금 보시면요,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반유대주의자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칙령이 날인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의 칙령은 에스더서 8장에 보시면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반응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하만의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시도하는 마귀의 괴략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특히 이 모르드게의 태도와 행동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좀 에스더에 좀 포토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닥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우선 위기 상황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모르드게는요,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한번 1절 보면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즉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걸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아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지금 모르드게는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비통하게 오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모르드게는 지금요,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동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길을 택하지 않고 더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이 모든 일을 뭐 했다고요? 깨닫고는 이라는 표현과 이후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의 반응을 보면 제가 문득 이게 떠올랐어요. 뭐예요?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 위기 가운데서 선장과 선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배와 승객을 버리고 자기들만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다 구조됐죠. 15명 다. 그죠?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은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선장이 먼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르드게가 보인 행동이요, 너무 대조적이게 이들 봐요. 저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뛰어난 정보력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유대인이 된 학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데, 비겁한 지도자 같았으면 자기 식구들만 챙겨서 도피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모르드게는요, 자기만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동족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놓고 비통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를 함께 슬피 울라. 이 말씀이 꼭 2016년도 배단 심리교회의 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피 우는 교회. 뭐 이런 표현 괜찮지 않으세요? 그죠? 별로신가 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신을 구현해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보시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장엄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감격, 그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장에서 멋진 고백으로 마무리해 놓고는요, 9장으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선포해 놓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꼴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진실을 원한다는 겁니다. 감동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로마서 8장에서의 어떤 바울의 확신도 귀하지만 9장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정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 9장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기억하시는 분? 9장. 당연하죠.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까?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으면 행복합니까? 나 혼자 영적으로 성장하면 행복합니까? 나 혼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으면 그게 행복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로마서 9장 이 정신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확신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지만 거기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의 어떤 감격을 발판으로 해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우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위기 상황 가운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게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인식해야 탈출구도 있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심장이 멎는 그 즉시 죽는 순간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처한 위험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민족적인 위기가 되었든 개인이 처하고 있는 위기가 되었든 가정적인 위기가 되었든 그 위기를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큰 슬픔에 빠져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섭리 가운데 무대 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즉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가 있기 5년 전에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였던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고 유대인 왕비였던 그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르 왕을 모살 위험에서 건진 일을 페르시아의 연대기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민족 학살의 위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재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은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요. 여러분, 위기를 인식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인식합니다. 대부분요. 근데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3절에 보시면 에스더 4장 3절 다시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여기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를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위기를 느끼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유대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른 인간적인 방편이나 수단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가정적인 위기가 닥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또 자녀 영역이 잘 안 될 때, 또 육체적인 어떤 병약함의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분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이 금식이라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은 절박한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기도의 가장 절실한 형태입니다. 위기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오늘날 오산리 기도원이나 순복음교회 전유물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요, 성경적 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도 금식하면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위기나 교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절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엎드려 금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의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위기일수록 변칙은 통하지 않는다. 위기의 시대일수록요, 조조 스타일은 실패한다. 실패할 때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승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상카드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처럼 앞뒤가 다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근데 하늘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앞뒤가 꽉 막힌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가족 구원에 적용해 봅니다. 가족 구원. 가족 구원. 특히 구원받기 정말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남편, 교회를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는 사람들, 전도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 데니스 콜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구령의 성경적인 원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주제로 한 챕터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 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건데 기도의 4가지 형식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강력한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주요,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받아야 될 자기의 가족들의 이름을 건네주면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누군 그들의 이름을 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세 단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현재 시제입니다. 구하고 계속 구하십시오. 찾고 계속 찾으십시오.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조지 물러예요. 야, 기도의 왕자 조지 물러. 이 조지 물러가요, 자기의 5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 한 친구가 구원받았습니다. 10년 만에 2 친구가 구원받았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한 친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5번째 사람은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5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조지 뮬러는 거의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52년 동안. 우리는 어떠십니까? 정말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둘 다 영원한 지옥에서 사람들을 건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2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울며 기도하십시오. 울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 친구가요, 얘를 인도했나 봐요. 그때 이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이 친구를, 얘는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그렇죠. 울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을 보시면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또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도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흘린 눈물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아주 귀하게 보배롭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혼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언제가요?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유대왕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유가 뭐죠? 자기 수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물며 이뤄진 혼들, 멸망하는 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에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복음 전도자가요, 한 남자에게 거실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can't believe. 난 지금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남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요, 남편의 마음이 열렸어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고요. 그러니까 눈물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둔다. 세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라. 금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보면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어려운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케이스입니다. 어떠한 혼들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금식 기도가 보통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면 깨어 기도하라. 철야 기도는 뭐예요?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울 때요, 즉흥기로 뽑아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함께 합심히 기도한 이후에 뽑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위대한 승리들은 철야 기도 모임 후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곳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서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이게 철야기도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와서 구하잖아, 지금요.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플로리다 잭슨빌에 사는 어떤 젊은 자매님이십니다. 부인이 지금 얘기했던 이 4가지 형식 기도를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편은요, 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무척 싫어합니다.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요, 해군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드 섬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수백 마일 떨어져 있었고 그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이 아내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화요일에는요,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리얼 스토리예요. 싫어합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며칠 동안 나는 너무 비참했어.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기 원해. 고백한 거예요. 이 아내는요, 전화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 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신실하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리얼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게 반응한다면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할 만큼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만큼 관심을 하고 계십니까? 식사를 거를 만큼, 금식할 만큼, 잠을 자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무관심해서 무릎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앉아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최선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보다 인간적인 노력이 앞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그것이 기도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의 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왕비의 어떤 비서격이었던 하닥, 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일,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책임, 가정에서 맡겨진 작은 책임들, 직장, 마찬가지예요. 그 책임들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하늘에서 돌아보고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만 앞세우지 말고요. 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말만 앞세우지 말고 이런 위험이 가득한 현실에 직접 참여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만이 아닌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되게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이런 분들은요, 지식과 이론은 능합니다. 근데 실천하는 데 되게 무력합니다. 실천적 기독교가 무력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행동입니다. 우리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제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기서 저는요, 모르드게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더서 4장 8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망적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직접 나아가 간청해 줄 걸 부탁합니다. 에스더에게. 근데 에스더는 처음에는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 자기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가면 죽거든요. 근데 14절에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길렀던 에스더를요,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꾸짖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왕후인 내가 안 나서면 우리 다 죽어. 제발 살려줘.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네가 안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지만 네가 비겁하게 일에 나서지 않으면 네가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말을요. 저는 이 모르드게의 확신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 바른 교리에 대한 확신, 바른 교육에 대한 확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이런 영혼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 여러분, 아까 앞에서 본 바울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이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또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생각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세미나에서 있었던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책에서 봤는데요. 아마 이게 목회자 세미나 같아요.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제목이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믿음에 확신이 있는 설교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세미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강당에서 목회자가요, 믿음의 확신도 없이 이런저런 좋은 자료를 짜집게 하고 편집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요, 아,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 설교 참 좋네. 하는 정도의 반응은 일으킬 수 있어도 영적인 부흥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설교. 여러분, 미국에 있는 많은 성경신 설교자들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확신의 설교를 하시는지 아세요? 설교가요? 목소리가 갈라질 만큼 엄청나게 호통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강단 앞에 그거? 방탄 유리가 쳐 있어요. 방탄 유리가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강하게 믿는 교회인데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총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회에서 이 디컨보드에서 방탄 유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이 들을 때 기분이 상해야 돼요. 기분이 상하고 양심이 확 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설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참 설교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막 상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저를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성령 충만 설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설교라면요, 회중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했던 설교처럼요. 그런 설교, 확신에 찬 설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에 찬 복음 선포. 미적지근하게 복음 전해보세요. 듣는 사람도 미적지근해져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선포해보세요. 확신 가운데. 눈이 총총 빛나면서요. 듣는 사람이요, 이해는 못하더라도 야, 너의 그 확신이 영향을 끼쳐요. 물건도 팔아보세요. 확신 가운데 물건 파는 것하고요, 아주 좋은 물건이라도요, 미적지근하게 팔아보세요. 사람들 안 사요.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그래서요,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율법 자구, 문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믿음의 영, 확신의 영으로 전하는 설교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교하잖아요? 뭔가 결과가 나와요.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율있게 일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요, 믿지 않으면 이펙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서 확신. 여러분 확신을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성경 말씀을 철저히 배우시면 돼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이 모르드게의 확신이요. 두려움이 많은 이 땅, 두려운 일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 성경 신들의 고백과 확신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소명이에요. 즉 은혜가 되었어요. 다시 보세요. 에스더 4장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저는 종종 이러한 고백을 독백하곤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위험한 일, 또 가정적인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백들. 놀랄 일, 여러분 두려운 일이 많으실 때, 발걸음이 멈칫하게 될 때 지금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 작동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는요. 중요한 성경적인 직업관이 담겨 있어요. 직업관.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에스더가 왕국에 들어가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를 위한 것, 곧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것이 손뼉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성경적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드게의 시선에는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이루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모르드게는요, 왕후의 자리, 이 성공을요, 사명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명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위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여성 방송인이 있어요. 다 아시죠? 누구예요? 누구? 친구들 잘하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다들 아시죠? 인터넷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를 소개하는 글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그녀가 진행하는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요, 20년 넘게 낮 시간대에 TV 토크쇼 시청률 1위입니다. 1위를 고수해 왔어요. 미국 내 시청자만 220만 명입니다. 전 세계 140개국에서 방영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녀가 방송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책은 바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대단하죠? 한 번 그녀가요, 방송에서 가난한 고아원,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이곳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 한마디에 수십억 원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죠?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다르죠? 화장한 거 안 한 거하고? 그죠?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에요. 절망하면서 청소년 시기에는 마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상처를 딛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분석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사명이다. 이 제목입니다. 이거 사명이다. 그 책에서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자기 인생에서 4가지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책 안 사셔도 돼요. 요약해드렸어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지금 에스더와 똑같은 겁니다. 왕후의 위치, 사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왜? 그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좀 성경을 아는 사람 같기도 해요. 내용 자체가요. 그러니까 역시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해석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해석하는 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난 고통을 잘못 해석해서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프라 윈프리처럼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해석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때. 그 해석의 힘이요. 해석의 힘이 그와 민족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곳에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배 두드리면서 우리만 잘 살면 됐지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젖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이 은혜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인가? 물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가족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이야. 앞은 하나도 안 보여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막하고 두려움에 주저앉고 싶으세요? 근데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눈에 보이는 절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눈물의 과정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 사명과 확신이 오늘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요동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